에덴의 나무들, 7강 에덴의 나무들 두 번째 시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잠깐 복습하고 오늘 공부 연결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세 가지 종류의 나무, 아, 꼭 먹어야 될 생명의 나무, 또 꼭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나무.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에 대한 영적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는데요. 이미 이제 이 선악과 나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선악의 대쟁투 국면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동산 중앙에 이 또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조금 보면은요,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령조의 언급이 최초로 인간에게 나오고 있어요. 2장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법이죠. 예. 근데 범죄 이전에 왜 법이 필요할까? 죄가 없는데 그 이유는 첫째가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선악과의 존재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했다는 엄연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꼭두각시처럼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이 창조되지 않았고, 만약 그렇게 창조됐다면 굳이 선악과를 놓고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죠. 그냥 조정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 부조와 선지자 53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이 나무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은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그 순종이고 자발적인 사랑이야 진정한 사랑인 거죠. 강제적인 것은 순종을 라고 할 수 없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아, 제가 그, 아, 우리 집 그, 뭘 얘기했습니까? 어항 얘기했는데요. 어항의 물고기, 예, 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예, 죽는다고 하는 어떤 조건으로, 어,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이 아니고, 따먹는 날에는 그렇게 될 거라 하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것을 말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너 물에 살아야 물 속에 있어야 너는 자유롭고 좋아. 그러나 물 밖으로 나가면 너는 죽게 돼. 근데 물고기가 제 말 안 듣고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죽였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이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 다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나무에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우리의 경배를 요청을 하거나 강제로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악과 나무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선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죄 없이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존재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한부터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구별선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제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대통령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와 자식 간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게 창조되었어도 여전히 예,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이거를 예, 이용을 해서 완전한 자기의 피조물에 대한 그 탁월한 창조를 받았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제 맞먹게 되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그 여자를 유혹할 때 이 구별의 선을 넘도록 유혹한 거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에게 이제 그것을 시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피조물의 선을 넘어 너도 창조주가 되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선을 구별하는 선이 된다고 하는 사실. 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잠깐 연결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가요? 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 같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여자에게, 예, 또 그것을 받아먹은 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 나는 스스로 영생하거든? 그러면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희들도 스스로 영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주어서 살고 있는데 그 생명줄을 끊어볼게. 그러면 너희들이 그래도 영원히 살면 너도 하나님이야. 예. 자, 그걸 입증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서 못 가도록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선을 못 가도록 하니까 인간은 죽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결과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도록 해주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아니에요. 예.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해코지 한 것은 아닙니다. 말 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주 범죄한 인간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만든 어항에서 물고기가 나와서 죽어 있는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서 너 그놈 잘 됐다. 네의 위치를 벗어나서 아주 고소하고 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렇게 마음 안 먹었고 집사람과 저는 아주 정말 불쌍해 보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의 저급 신앙에서 벗어났고 에, 또 사랑의 동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선악과 나무에서 배우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요약했습니다. 자, 오늘은 8강 벤과 하와라고 하는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는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3장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뮤트 푸시고, 같이 읽어 보실 수 있으시는 분은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목소리로 한번 해 보시죠. 뭐, 그냥 그대로 뮤트 하실 분은 하시고요. 관계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여자에게 이르되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으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 모든 나무를 열과를 먹지 말라 심지 하시더냐. 말씀을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께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동산 먹을 수 있으나 말씀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음이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뮤트해 주시고요. 예, 목소리가 이렇게 막 섞이니까, 자, 좀, 그렇죠? 그러나, 예, 가끔 한번 이렇게 우리 목소리 서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근데 뱀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금 창세기 3장 1절은 범죄 이전이거든요. 창세기 3장 몇 절에서 죄가 들어옵니까? 예, 이제 6절, 7절, 저기 6절 이후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는 지금 아, 죄가 들어오기 이전인데요. 그런데 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교라는 말이 한국 그 저기 한문과 함께 이 말이 어때요? 좀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죄된 말입니까? 예,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여러분 그 상당히 부정적이고 죄된 말이잖아요. 그러면 죄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뱀을 간사하고 교활한 죄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창시했다? 그런 말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난해 성경절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간교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간사하다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룸에는 에, 그러한 부정적인 그 뜻도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한쪽에는 아주 이 간교를 영어로 보면 프루덴트 이렇게 돼 있어요. 프루덴트. 이 프루덴트는 아주 슬기로운, 신중한, 좋은 뜻이죠. 아주 지혜로운 그런 뜻이 있어요. 아주 스마트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간사하고 교활한 죄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존재로요?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피조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 아름이 사용되어진 다른 성경절을 볼까요? 예, 잠언서 12장 16절이 아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할 때 요 슬기로운 자 할 때 요게 아름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도 프루덴트맨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된 그런 단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뜻이 있지만 죄되지 않은 그냥 좋은 단어, 좋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뱀을 지혜롭다. 뭐 그 당시에도 뱀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징그러운 뱀이지만 예수님은 뭘 생각하신 겁니까? 자기 본인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것을 생각하고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러했던 뱀이 사단에게 영매로 선택되고 나서 뱀이 어떻게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가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점이 나온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예, 하늘에,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예, 이 지구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 우주부터 시작됐는데, 예,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전쟁은 미카엘이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누구하고의 싸움이에요? 예, 이 사단, 이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싸움인데, 그 용이 사단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그랬는데요. 거기 이 마귀 사탄을 용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옛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 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창조된 이 뱀이 사단에 의하여 예, 영매로 선택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뱀과 여자의 지긋지긋한 악연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께 패배를 당하여 이 지상에 떨어져서 최초의 인간 여자에게 이제 유혹을 시작하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뱀과 여자가 계속 교차해서 나옵니다. 뱀. 이 빨간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것이 뱀, 이 사단의 이제 그 역사를 이 뱀을 통해서 하죠. 여자, 여자, 뱀, 뱀, 여자. 이 관계가 이렇게 지구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뱀과 여자는 이렇게 악연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과 여자의 선악의 이 대결 국면의 성경의 모습을 잠깐 좀 더 볼까요? 잠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선악의 구조 이 부분을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 너가 누구죠?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아,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이제 아담이 여자를 핑계 댔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아요. 선언하십니다. 이거는 이 뱀은 하나님의 저 사단에게 에, 그 어, 선택된 영매로 선택된 그러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 선언을 하죠. 너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하겠다. 이런 에, 뱀과 여자의 이 악연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뵙고요. 근데 또 하늘에 누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는데 그 용이 해산하라고 하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그래서 뱀과 여자의 이 대결 국면이 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 지금 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박줬돈 개 하늘 지붕 쳐다보기 식으로 용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여자를 이 아이를 낳은 그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이 교회를 박해한다. 그래서 용과 여자, 이 뱀과 여자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자, 중세 시대에 대한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마지막 국면까지 용과 여자의 싸움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와는 아담과 달리 뱀에게 철저한 유혹을 받습니다. 여자는 예, 뱀이 아담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 여자를 아, 유혹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 그 장면이 디모데전서 2장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눈치챘어요. 아, 왜 에, 뱀이 여자를 먼저 선택했을까? 예. 자,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가 다시 말하면 하와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예, 아담은 유혹당한 게 아니었어요. 여자가 유혹을 당한 거예요. 꾀임을 받았어요.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후에 하와가 여자가 창조되기 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말은 그래서 아담 혼자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게 바로 아담에게만 얘기한 겁니다. 이때는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을 아직 혼자 있었다는 거죠. 네, 혼자 있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22절에 가서야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아담의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아, 뱀은 사단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러한 아담보다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해진 그 하나 건너서 들은 이 여자를 유혹하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와는 세컨 핸드 릴리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고품 신앙이에요. 한치 걷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또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 좋지만 우리는 개별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틈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 와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직접적인 골방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제가 어, 한국 36 중학교 학생들을 이제 에, 성경을 가리키고 신앙을 가리키는 교목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 중학생은 참 신앙이 애매모호한 때입니다. 어, 이 부모에 의해서 학교를 결정해서 왔어요. 요 중학생들은요. 요 고등학교 갈 때는 자기 의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부모보다는 자기의 선택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 중학교,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들어올 때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이 삼육학교에 온 거예요. 그 자기 신앙이 없어요. 다 아버지, 이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도 부모의 그 슬하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아이들이 어, 진정한 자기 신앙을 갖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아주 중간적 역할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중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교목으로서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신앙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 스스로 기도하게 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반을 만드는데 이건 강제하지 않아요.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예, 안 오고 싶은 사람 안 와도 돼요. 그러면서 300명 기도원 기도 운동을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때 참여하면서 자기 신앙을 배우는 그러한 아, 역사를 저는 경험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독립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 퍼스널리티적인 그러한 관계적 신앙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요게 안 되면 하와처럼 이 틈을 보이게 되고 사단이 접근하고 이 악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는지, 여자에게 접근했는지 한번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뱀은 첫째 하나님을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몰아서 하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혼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아주 제한하는 하나님, 간섭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부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몰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이미 하와는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의 말 가운데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전이죠. 아,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으면 예,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죽을까라는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벌써 이렇게 에, 여자의 마음이 뱀에게 점령되기 시작한다. 틈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나무를 캐다가 나무를 해서 떼는 그러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나무를 하러 가는데 나무 중에서 아주 좋은 땔감이 있습니다. 그 땔감이 뭐냐면 고지박이라는 거예요. 고지박. 고지박은 뭐냐면 나무를 자른 그 밑둥이가 썩어서 그거를 캐내서 가져와서 떼면 그렇게 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고지박을 캐러 가는데 도끼를 가져갑니다. 도끼를 가져가서 이 나무 밑둥이만 남아있는 그 부분을 도끼로 쳐봅니다. 그러면 어떤 고지박은 어, 아직 그 잘라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도끼가 뒤로 텅 튀기는 그러한 고지박이 있어요. 그거는 더 이상 때려봐야 고생만 하고 캐지질 않습니다. 더 이상 때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나무 밑둥이는 한번 도끼질을 하면은 퍽 소리가 나면서 받아들여요. 이 도끼를 받아들여요. 얘는 이제 내 밥이다 생각하고 몇 번만 두들겨 패면은
예, 그 고집하게 캐가 나오거든요. 사단이 마치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한번 때려봅니다. 살짝 때려보면 텅 튀는 존재가 있어요. 예, 틈이 없어요. 그럼 사단은 다른 영혼으로 가죠. 근데 한번 딱 쳐보면 폭소리가 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정없이 도끼질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예,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법이에요. 근데 지금 하와가 벌써 도끼질에 폭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사정없이 사단은 유혹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이 뭡니까?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시 도끼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 거짓의 압이라고 이게 최초의 거짓말. 정령 죽으리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제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아주 새빨간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 이것은 영혼불멸의 효시적 발언입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안 죽는다. 예, 죽는 것은 몸이 죽은 것이 영혼은 안 죽어. 인간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예, 이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죽는다는 건 인간이 안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불멸은 바로 옛뱀이 최초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결정적인 그 말을 계속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이에요. 엄청난 그런 도전적, 하나님의 도전적인 그런 것인데 이걸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이 영혼불멸, 인간은 안 죽는다, 영혼은 절대 안 죽는다라고 하는 이 혈에 다 걸려 있다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왜 처음부터 살인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살인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 것은 사단이 죽인 거예요, 결국은요. 왜냐면 거짓을 행해서. 그래서 이 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 16, 6장 15,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다가 16절 오직 그에게만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받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간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 신앙인들은 완전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안 죽어.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여기 하나님은 안 죽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3단 논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안 죽어. 근데 우리도 안 죽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지. 여러분 정말 에, 이 영혼불멸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그런 아주 나쁜 기별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기 창세기 3장 15절로 조금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뱀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요. 결코 안 죽으니까 너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예, 단계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거는 예,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사단,
이 마귀가 용으로 이 뱀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때에 이 죄를 질 때에 자기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걸 인간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아져. 여기 보세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를 세 글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랬잖아요. 예. 이 정신이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정신을 집어넣고 있는 이 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악이 어떻게 선을 지배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오르고 또 오르고 스스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오르다가 어떻게 돼요? 끝없이 추락하는 게 사단이에요. 어디까지 추락하는가 볼까요? 자, 여기 14장 12절.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다가 낙하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요? 예, 땅까지 이제 떨어지는데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그랬어요. 예, 땅 속에 완전히 더 하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걸 갖다 저는 머럼네스 무적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단이 결국은 그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무적행. 예, 끝도 없는 예, 정말 머럼네스 아비소스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선의 주차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향으로 계셨을까요? 사단은 방향을 스스로 하늘로 향하여 오르고 오르다가 자유낙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오리지널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단계에서 천사의 단계 레벨을 넘어서 인간의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는 거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발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기더라고요.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낮아졌어. 스스로.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은 스스로 높아졌다가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졌을 때 올리시죠. 볼까요? 다음 성경절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만유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 그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날에 높이시고 모든 만유를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선악의 대쟁투 뱀과 여자를 공부하면서 뱀은 끝없이 높아져요.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스로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루 살 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순간 내 행동이 나를 높이고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행동인가? 예수님처럼 나는 지금 남들보다 더 낮아져서 겸손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이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다음 화요일이죠. 다음 주는 제 9강의 벤과 하와의 to, to be continued. 두 번째인데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제가 부제를 넣었어요. 다음 주 기대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선악의 대쟁투의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 새로운 깊은 그러한 묵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뱀과 여자의 지긋지긋한 이 악연이 선악의 대쟁투 6천년사를 가로질러 깨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뱀이 어떻게 여자를 유혹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사단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 사단의 먹잇감으로 앞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단속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